2025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첫 주일에 조사 임직을 하는 한마음개혁교회 교우 여러분께 신학교회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교 졸업한 이기범 씨가 조사 임직이 되는데 그 임직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해 주신 한마음개혁교회 치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설 초청을 받았을 때 조사 임직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조사 임직할 때 내가 어떠한 본문으로,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원하느냐. 학교 다닐 때에는 내가 내는 숙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한번 바꿔보자. 그랬더니 성경 본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주었습니다. 오늘 강설 제목에 있는 주제의 마지막 두 단어입니다. 성신의 직분에 관한 주제로 성경 어디든지 찾아서 성신의 직분에 관한 주제로 조사 임직식에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 제목은 영광스러운 정죄의 직분과 더욱 영광스러운 성신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려고 합니다. 성신의 직분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 성신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성신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여러 직분들, 이것도 영광스러운데 성신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점에서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인데요.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발칸반도가 있고요. 이어서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가 있는데 발칸반도에서 펠로폰네소스라는 조그마한 데로 이어지는 그 지점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고린도 운하를 팠는데요. 그 운하를 파기 전에는 동쪽에서 오는 배를 육로로 해서 한 3km쯤 옮겨가지고 서쪽에서 계속 항해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삥 도는데요. 700km를 돌아야 됩니다. 700km를 삥 도는 것보다 고린도에 와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서쪽에 싣든지 아니면 배를 통째로 밀고 가서 서쪽에 다시 띄우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고린도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역사에 굴곡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140년경에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는데 기원전 40년경에 카이사르가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비교적 새로운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좋고 비교적 수백 년 된 도시가 아니니까 토착 세력도 없고 말하자면 기회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길드들이 있습니다. 조합들이 있습니다. 직물하는 공장도 있고 매춘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길드가 있어서 하거든요. 온갖 종류의 길드들이 있고 거기에는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누가 돈을 내면은 이 그룹에 속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1년 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는데 그때 천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큰 행사들도 있어서 천막 치는 일이 좋은 수입이 될 만하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낭망되는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상해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니까 바울 사도는 힘을 얻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그가 떠난 다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물을 주면서 고린도가 자라게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에 있는 로마에 가고 싶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복음의 대강을 로마서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이야기를 하면은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고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1년 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서에서 전한 그러한 모든 내용을 넉넉히 전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거주하면서 장사도 했고 유대인 회당도 지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1장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유명한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돌립니다. 고린도는 조합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말하자면 파벌 정치가 그냥 문화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이렇게 할 만큼 이것이 그들의 문화고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방인인 고린도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은 옛날 아브라함은, 옛날 모세는, 옛날 이야기를 해가면서 마음을 자기들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편지는 잘 쓰는데 와서 말하는 걸 보면 말은 잘 못한다 하면서 바울을 은근히 뒤에서 극히 헐면서 자기들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당사자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공격하는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1년 반 장막을 치면서 자비양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세웠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이 하나씩 다 떠오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새로운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러한 교회에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성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는 이 배경에서 쓰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의 정답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모세의 언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어서 복음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바라던 그 실제를 잡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안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정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세 가지 요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여러분은 우리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은근히 비난하면서 자기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가져왔습니다. 추천서를 가져와서 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데에 가려고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또 나를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내거나 너희에게서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추천서는 문자로 쓴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천서 쓸 필요가 없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서 1년 6개월 일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인데 편지 노릇 잘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신으로 여러분에게 써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한다라 했는데 만족이라는 말 밑에 줄을 그으시고요. 자격이라고 써놓으면 좋습니다. 만족은 어떤 자격을 구비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수준에 드는 건데 여긴 직접적인 의미는 자격을 구비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표준 신약전서를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이 나는 줄 생각하여 스스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곧 문자로 한 것이 아니라 성신으로 세운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감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을 만족해서가 아니라 성신께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다. 성신께서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구비시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가 아니고 추천서는 문자로 쓴 겁니다. 유명자한 사람에게서 받아온 문자. 내가 유대에 있는 유명한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른 사도 그러한 의미의 사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걸 공격합니다.
유명자한 사람에게서 받아온 문자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에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되도록 성신께서 자격을 구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성신께 향해야 됩니다. 성신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도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추천서는 먹으로 쓰는 겁니다.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옛날 옛적 이야기를 가지고 유명자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말 붙이면서 논란거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성신께서 부르신 사실과 성신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겨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제 성신의 직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정죄의 직분은 영광스럽고 성신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의 조문의 직분, 그것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를 주목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옛 언약, 새 언약 하면은 옛 언약은 조금 정죄의 직분이라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놓고, 새 언약은 생명과 의와 관련되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 사도의 표현은 모세의 그 일도 영광스럽고 성신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지만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성신께서 이루신 것은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강설 본문이 3군데나 되었는데요. 그래서 강설 시간이 짧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목사님 읽을 때 딱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려니까 이 출애굽기 34장, 33장부터 34장 이야기를 보면 참 좋습니다. 우선 33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3장 18절부터 읽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광.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겠다. 영광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선함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알려주겠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다 보여주면 사람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을 겁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됩니다. 34장 6절,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의 앞으로 지나실 때에는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덮고 지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고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게 참된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진실, 진리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참된 인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보여주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34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목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됩니다.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이고 빛난 얼굴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덮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34장에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나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야기할 때에는 어미로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면서 말을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반복됩니다.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얼굴을 벗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에는 바위 틈 사이에 두고 조금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된 겁니다. 그의 얼굴은 더 빛났을 겁니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다시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야기한 그 영광을 보는 것은 백성에게 두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백성이 감당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배웠던 그 영광은 지성소에 있는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모세는 가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린 겁니다. 3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3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가득해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얼굴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은,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린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날을 모세는 소망하면서 그걸 가리켰습니다. 자기는 얼굴을 가립니다. 가리고 더 큰 영광,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배경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나 13절에 없어질 영광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7절에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절에서도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데요. 여기에 없어진다는 것은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없어지는 방식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면 그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없어졌죠. 이거 영광스러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는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사실 없어질 것의 영광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11절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밤에는 등불로 밝혔는데 해가 되니까 등불이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은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면 없어집니다. 모세는 가리면서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영광이 회막에 가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영광스러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해하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렸습니다. 가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영광,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성막을 지었을 때 나타날 그 영광을 가리켰고, 마지막 날에 사랑하시는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옛날 풍습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에 매이는 데에 흔들리거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가리켰던 실질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33장, 34장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해석하면서 그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수건으로 가려진 사람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모세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세 언약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랬는데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뜻을 잘 알았으면 모세가 가르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건데 그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구약을 창조적으로 인용합니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려고, 자기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려고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영광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옛날 옛적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얼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가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신께서 고린도 교인의 마음에 성신으로 언약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는데 그것 없이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돌밭과 같아가지고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가운데 있고 모세의 글을 읽는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수건으로 덮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읽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다들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끔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한 교인들의 마음을 목회자로서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는 본성상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내 편, 저 사람 편 나누어서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좋은 것을 가지고도 다른 쪽으로 왜곡해서 인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써주시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매여있는 데에서 율법의 조문에 매여있는 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니까 수건을 벗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사람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누가 그랬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바울 사도는 아무 유무하는 것 없이 18절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아무 유보하는 것 없이 우리가 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세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일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입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성신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몸을 우리 모두가 다 입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합니다. 성신의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모세의 직분이 영광스러웠지만 모세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고린도 교인 전체가 경험하도록 성신께서 알려주시니까 이 성신의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도시는 활발하고 힘이 있었지만 그 도시의 분파주의적인 성향들, 그 도시의 쾌락적인 것들, 우상숭배적인 것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그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의 정다히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면서 조그마한 것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아주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그릇 해명하면서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신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는데 성신의 직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문자에 매여있는 그 사람들, 받아온 추천서의 문자에 매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율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큰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두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이 완과해져서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인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초청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마음 개혁교회에 조사를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조금 있다 조사 임직사역을 할 이기범 씨는 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개구장이 어렸을 때부터 질풍노도의 10대를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을 여기 있는 교우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가족은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다는 걸 알고 또 성향이 별로 바뀌지 않을 것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성신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자격을 갖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울 사도의 외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도 사도도 아니야.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해. 이런 것으로 외적인 것을 놓고 바울 사도를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한 교회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의식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교회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인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자격을 갖춘 성신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 나를 어려서부터 나보다 더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외적으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면서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성신께서 주신 이 말씀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다, 우리 모두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나니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조사를 선물로 받으신 한마음 개혁교회 교우 여러분 축하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선물로 받으실 때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것을 보십시오. 성신의 직분은 우리가 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벗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에서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을 계신 그대로 되면서 주님처럼 된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을 주님께서 성신의 직분을,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시는데, 이것 말고 더 듣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전파되는데, 이것을 잡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걸 보고 바울의 인간적인 걸 보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언제든지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잘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처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독립개혁 장로교회 헌장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는 교역자와 성도로 구성된다. 교역자는 목사와 조사를 가리킵니다. 교직자 하면은 목사, 조사, 장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역자 하면 목사와 조사를 지칭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역자가 풀어 가르치는 말씀에 순복하여 교회의 속성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마음을 기울여 노력하며, 교역자와 신도 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락하고 교통할지며 각각 그 의무를 다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 보존하며 주께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그 영광을 충실히 나타내도록 한다. 우리의 헌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고 교유의 참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조사로 인직받는 이기범 씨와 한마음개혁교회 교회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아름다운 사귐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참된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저희에게 주님의 환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성신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자격을 구비하여서 이제 조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저희 모두가 새 언약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신으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 이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의 임명과 서약의 순서에도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